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에 너희의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세우자라고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을 해서 처음 출애굽할 때의 그 처음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를 지금 모세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반석을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했었어야 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고 해서 이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유야무야 해주시면서 그래도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너희도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들어가야지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신하게 못을 박습니다. 너도 아론이 죽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겹다 지겨워하면서 개나루 붙짐 하나 메고 저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도자 리더를 세워서 이들이 더 이상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너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민수기 27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에 빠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양처럼 분별력 없이 그냥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놔두고 가자니 마음이 짠하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이 자녀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처럼 사랑해주며 헌신적으로 이 불쌍한 자녀를 돌봐주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아프고 죽는 것은 둘째치고 누가 이 자녀를 책임지냐? 이것이 가장 우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죠.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어린 백성들 잘 인도하고 책임질 리더를 세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기하는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에 너 지금까지 나 고생시켰지? 너 이놈 이제 넌 맛 좀 봐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충고하고 권면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이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구나 라고 경험하거나 알게 되었던 것, 그 소중한 것을 그 자녀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권면해주지 않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행복하라고 마지막 때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같이 못 가서 마음이 짠하고 측은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잘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가요 34장이나 됩니다. 사실 그전에도 모세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은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앞으로 신명기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모세의 마음, 또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 지켜야 될 규약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계명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은 이 성경책은요,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에게 짐만 지어주는 그런 규약, 그런 계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급하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호통을 칩니다. 제가 이렇게 늘 목이 쉬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한테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내 희우가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 되어가지고 이제 이 녀석이 좀 기어다니고 있을 때 진우 선우가 막내 희우를 이렇게 뉘어놓고 그 위에 말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놈이 동시에. 얼마나 놀랬던지 갑자기 빠바바바바 달려가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엉덩이를 막 후려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아빠가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 왜 아빠는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태클을 거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죽여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하게 행동하는 자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무섭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엄포를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전염성이 강한지, 이런 죄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피해 입는 게 싫어서 엄하게 엄포를 놓으시고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영적인 해악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엄포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또 맥체인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터인데,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자녀들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는 일들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리더들을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등 이렇게 백성들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리더를 세우고 이들에게 일들을 이렇게 분담시키죠. 그리고 모세가 이 리더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간에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 간에 공정하고 차별 없이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집행하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그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죄가 틈이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게 되는 그런 부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한국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해서 망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일들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비리 문제로 한국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놀랍게도 그런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신문의 비리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해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몇몇 리더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리더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대해서 요즘에 신문에서도 또 자주 나옵니다. 교회 연합의 도구인데 거기서 총회장을 뽑는데 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돈을 나눠주면서 선거했고 그전에서도 돈을 나눠주면서 선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행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면서 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선거하면은 다 붙잡히는데 교회의 대표를 뽑는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기대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서 리더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만 교회와 교회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리더들은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자기 일로 여겼습니다. 자기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리더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양 같은 성도들은 상처만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성도 한 성도를 실망시키고 주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리더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헌금을 마음대로 선거자금으로 쓰고 자기의 부정을 가리는 데 쓰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쓰지요. 성도들은 순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그 헌금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절약해서 헌금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돈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이고 삶 속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닦아놔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부정의 유혹이 왔을 때 얼마나 그런 유혹이 컸을까요? 또 남들 모르게 들키지 않게 큰 돈을 준다니까. 게다가 때마침 아들, 딸들 결혼해야 해서 돈도 필요하고, 이제 좀 아파트도 큰 평수로 이사 가야 하는 그런 찰나에, 또 차도 좀 바꾸고 싶었던 그런 찰나에 그 들키지 않는다는 그런 검은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유혹이 컸을까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뭐, 다 관행이니까 라면서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공정과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공정과 정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불공평하고 부정직하게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고 정말 피눈물 흘리고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실망한지 모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을 저지르는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지 모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핑계대면서 우리도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죠 하면서 합리화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나의 부정 때문에, 나의 언어적인 폭력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경솔하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요. 내가 속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회고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못해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저희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지 말라, 가면 너희들이 망한다 해도 이 사람들은 또 기어이 불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울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관두고서라도 늘 보이는 불기둥, 그 구름기둥, 이게 어디 예산 일입니까? 지금 눈앞에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생길지.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또 불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대패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몇몇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힘으로 정복해서 보여드리자라고 간 것입니다. 모세가 회상하는 그 출애굽 당시의 1세대들은 불신앙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가라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해보라고, 시도해보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 잘못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건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벌건 대낮에 구름기둥을 보는 것처럼, 까만 밤에 불기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른 채하고 부정하고 있다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또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이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분이어서 그렇게까지 불순종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아니면 작은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또 믿지 못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도,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세소소한 축복,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어가는데 10하루가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마 10하루가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후로는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요,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또 불순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빙빙 돌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불필요한 고생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 그 말씀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감사하고 또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서 삶 속에서 공정과 정직을 행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